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묵상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에 주목하고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행해지는 능력, 또 성도의 표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외적인 표적들, 쉽게 말하면 방언이나 또 환상을 보는 것이나 신비체험이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지요.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오는 과정에 정말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단으로 정죄되진 않았지만 신비적인 요소가 강하거나 비성경적인 요소가 강해서 이단의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교회와 또 그런 단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제자 양육반이나 사역자반을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몹시 혼란스럽고 혼동스럽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하면 떠오르는 게 한국교회는 환상을 보는 것, 신비체험을 하는 것,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방언하는 것, 입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성령의 충만의 결과가 이런 영적인 신비체험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표적이기보다는 내적인 변화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의 첫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뭐지요? 8절 말씀이죠. 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그냥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교제하시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열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었다고요? 주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왜 그걸 물었지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셔서 임금으로 왕좌에 오르셔야 제자들은 한 자리씩 차지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떤 두 아들의 어머니가, 어떤 두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던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였어요? 이 세상 나라였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을 하세요. 이분들이 진짜 옆에서 조는 사람 깨게라도 크게 하셔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옆에서 누가 졸면 귀에다 대고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확 깨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사람 되셨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나라에 있어요. 그 고민스러운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존경받고 칭찬받을까를 생각한다면 물을게요. 거듭난 겁니까? 안 거듭난 겁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거듭난 겁니까? 안 거듭난 겁니까? 안 거듭났다고 하자니 그럼 나는 지옥 갈 것 같고, 거듭났다고 하자니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고 어정쩡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는 오늘 뭐 팀장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지만 성도들이 사역하는 성경적인 그 패턴으로 교회를 운영해 갑니다. 근데 이럴 때 생겨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갈등과 상처예요. 우리는 왜 회의가 안 되지요? 우리는 왜 회의가 안 되지요? 회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토론하고 조율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적은 투자를 해서 가장 많은 효율을 볼 수 있는 안건을 채택하는 게 회의의 목적입니다. 맞지요? 대답들 안 하세요. 맞지요? 그래서 회의에 임하는 사람은 항상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왜 회의가 안 되지요? 회의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안건을 낸 그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건보다 저 사람의 의견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북한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김정은인을 죽이고 자기가 주석이 돼야 돼요. 회의하는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리더니까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인데, 회의하는 과정에 내가 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해지고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이게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뭘 위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발음이. 본문대로라면, 지난주에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뭘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진장이 됐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팀장이 됐습니다. 더 나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때 내 직장 일이 우선이고 내 개인 일이 우선이고 내 가족이 우선이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밖에 헌신할 수 없고 나에게 더 헌신하는 걸 기대하지 마라, 바라지 마라,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지요? 아직도 그 사람이 뭘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본업은 뭐라고요? 본업이 뭔지도 아직도 모르세요? 우리의 본업이 뭐라고요? 큰일 났네. 10년 동안 재직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아멘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명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다. 모세도 사명이 끝났을 때 그가 쌩쌩하고 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에서 죽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이 있는 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아요. 그러나 사명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업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직장 생활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부업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게 본업 같지요?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왜 못 알아듣지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10년 동안 설교를 12년 동안 들었으면 변할 만도 한데 이게 왜 안 될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설교를 조금씩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좀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운동하는 이유가 서 있으니까 이제 무릎이 아파요. 예배 끝나고 나면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올해 해먹으려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왜 그런 일이 생기지요? 다시 묻습니다. 세상에 속한 일이 본업 같고 하나님께부터 부여받은 일이 부업같이 생각되는 사람은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거듭난 겁니까? 안 거듭난 겁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지요? 회의를 하는데 내가 낸 안건이 채택되지 않았을 때 삐지고 기분 나쁘고 낙심한 사람은 거듭난 겁니까? 안 거듭난 겁니까? 예? 이경선 집사님 거듭난 거야? 안 거듭난 거야? 그럼 너 지옥 가야지. 거듭나지 않은 걸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거듭나지 않은 거래.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는 변함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거듭난 거하고 성숙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그의 인격이, 그의 신앙이.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냥 공동체로 모여서 설교를 하니까 저는 원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교회에 규칙적으로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은 거듭난 거야, 안 거듭난 거야? 이제 박민철 집사가 아주 여시같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진짜 목사로 고민스러울 때 있어요. 아니 저렇게 규칙적으로 예배에 지각하고 규칙적으로 예배에 자면 저 인간이 거듭난 걸까? 성숙하지 못한 건가? 어디쯤에 와 있는 건가? 그건 단정 지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성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성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성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거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덜 팬 거죠. 뒤지게 패야 되는데, 정신 차리게 패야 되는데, 저를 자꾸 악독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옛말도 그렇잖아요. 뭐가 가벼우면, 망치가 가벼우면 뭐가 솟아요? 못이 솟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하고 완악하니까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 얼마나 세요? 그죠? 목사가 독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못돼서 그런 거예요. 권능을 바꾸라는 말이 뭡니까? 지난주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살면서 우리 안에 고착된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정말 부단한 노력과 뼈를 깎는 수고가 아니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단 맞고 책망을 해도 그 사람은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자기만의 변명거리와 핑계거리를 갖고 있어요. 매주 똑같은 시간에 옵니다. 매주 지각합니다. 그래서 왜 지각하냐라고 물으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을 제가 본 일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왜 지각하냐? 왜 규칙적으로 지각하냐라고 제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변명을 한 10가지를 대요. 뭐 애가 아팠어요. 뭐 오늘은 뭐 비가 와서 뭐 차가 밀렸어요. 뭐 오려고 그러는데 애가 찡찡거리고 교회 안 가려고 그랬어요. 너 왜 예배 시간마다 조냐?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목사님 제가 앞으로 졸지 않게 노력하고 고치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수만 가지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든지 두드려 패든지래 박원사님이. 저를 자꾸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니까요. 여기 써놨잖아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전격적으로 변화시키도록 기도하든지. 권능을 바꾸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성령께서 오시면 방언합니다. 무슨 환상을 봅니다. 뒤로 자빠져서 입신합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증거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세상의 가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더라. 아멘. 왜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얘기해요. 교만하기 때문이다. 미련하기 때문이다.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열등의식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보여요? 교만하게 행동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으니까요. 내 자존감이 강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명확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열등감이 가득하고 의지가 박약하고 결정하는데 선명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쪽으로 휘청하고 누가 한마디 뭐라고 하면 저쪽으로 휘청하고, 그런데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할 때도 그들은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결정할 거니까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게 있다. 그게 뭐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라. 아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의 삶이 변할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 지도자의 사명이 뭐지요? 목사의 사명이 뭐지요? 장로의 사명이 뭐지요?
권사와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와 팀장들의 사명이 뭐지요? 일하는 겁니까? 사업 계획서 쓰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그들의 사명입니까? 당회하고 행정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그들의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리더가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지도자의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입니다. 워커라고 하지요. 리더는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변하게 만드는, 성숙시켜가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리더인 내가 나도 변하지 않고 나도 성숙하지 않은데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왜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전격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권능의 장중에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해서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야, 나는 내 가족이 우선이야, 나는 내 쾌락과 즐거움이 우선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설령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금요기도에 나와라, 수요기도에 참석해라, 새벽기도에 좀 나와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나도 변하지 않는데요. 내가 변해야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짜놓은 세상의 판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의 판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뒤집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질서가 있다. 영적인 질서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새로운 질서가 있다. 나는 세상의 룰을 따르지 않는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하려면 내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단이 짜놓은 세상의 규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쾌락이 있는가, 그걸 따라 살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 들을까, 그걸 따라 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뭐라고요? 오직. 왜 안 변해요? 왜 안 나아져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하지만 안 되는 이유는 그가 아직도 뭐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다. 영에 속한 것은 영이고 육에 속한 것은 육이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치관이 변하기 전에는
인생관이 변하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장 8절에서 오직이라고 한정 짓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위로한다고요? 권면한다고요? 안 나집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일 하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상처받잖아.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상처받아야 돼요. 상처받아서 깨달아야 돼요. 뭘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상처받아서 자신의 밑바닥을 훑어볼 수 있을 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나? 비로소 회개하고 탄식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잖아. 그러면 관계가 깨지잖아. 관계를 깨고 있는 사람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1000배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얘기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설교 헛들었기 때문이에요. 안 듣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라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나쁜 사람 아닙니까? 왜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처받게 했으니까요. 느헤미야 나쁜 사람 아닙니까? 에스라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상처받게 해서 그들이 통곡하게 만들었는데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우리를 새롭게 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더 이상 제자들과 말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주의할 텐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께로 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재림을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무언가 다시 말씀하실 겁니다. 그날의 주님께서 하실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영광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분이 하실 또 하나의 말씀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밖으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 차이가 뭐지요? 우리가 짧은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이 땅에 속한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사십시오. 제발 변하여 새 사람 되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교회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 변화될 수 있도록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 짜놓은 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합시다, 제발 그런 소리 그만하고, 목사님 세상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아는 찬송에 웬 말인가 내 형제요, 세상 것 따라 살다가 세상 것 불탈 때에
너도 같이 타겠구나. 그렇게 찬송하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이루실 겁니다. 한번 하십시다. 기도하면, 순종하면 주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빠서 못하고, 매여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 겁니까? 바쁘니 더 기도하고, 아멘 하셔야지요. 아멘. 힘드니까 더 충성하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힘을 주어서 설교하는지 아시지요? 지금 아파 죽겠거든요. 눈에서 막 불이 나거든요. 지금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제가 지금 제일 아플 거리요. 힘들어서 못하고, 가진 게 없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쁘니 더 기도하고, 지치고 힘드니까 더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미련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게 진짜 재림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재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수고도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감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의 능력 아니면 너희가 새로워질 수 없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너희가 증인으로 살 수 없다. 그 말씀하시고 더 이상 제자들과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옛말에 닭 쫓던 개꼴이 된 거지요. 오직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광경을 제자들이 이렇게 보았다고 10절은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올라가실 때에. 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라. 에? 아니 좀 어디 정신을 딴 데다 빼놓지 마시고 뜨문뜨문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고요? 성령 충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올려가시는데 그 상황이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또 제자 입장이 아니라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다 자세히라는 말은 왜 썼을까요? 예? 왜 썼을까요?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뭐 이래도 되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기자는 제목에 써놨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심을,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올리시는 것을 보면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 속하는 것이었어요. 야, 신기하다, 놀랍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뭐 별별 사역은 다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회의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좀 빨리 좀 끝내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들이 등장하지요. 자, 읽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 등장했어요. 왜 천사들이 등장했을까요? 예? 간단하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직도 못 깨달으니까. 제자들이 그냥 넋놓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영광 가운데 부르시는 것을 넋놓고 볼 때 하도 한심스러우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읽습니다. 안 써 있어서 모르시는군요. 아까 읽을 때 잘 읽으시지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여기에서 확 이목을 끄는 단어가 뭐예요? 어찌하여잖아요. 어찌하여. 이 얘기를 우리식으로 쉽게 풀어 설명하면 뭐예요? 지금이 쳐다볼 때냐라는 말입니다. 야, 지금이 서서 하늘 쳐다볼 때냐?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지요? 똑같네 뭘.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지요. 왜?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봤다면 제자들은 빨리 이제 자신들이 해야 될 일,